32장 보겠습니다. 어, 32장, 33장 두 장에 걸쳐서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감옥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감옥. 그 제목을 염두에 두시고 1절부터 15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유다의 시드키야 왕의 제10년, 즉 느부갓네살 제18년에 말씀이 주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빌론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에 있는 감옥의 뜰에 갇혀 있었는데, 이는 유다 왕 시드키야가 그를 가두어 놓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예언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빌론 왕의 손에 주리니 그가 이것을 취하리라. 유다 왕 시드키야가 칼데아인들의 손에서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와 함께 대면하여 말하고 그의 눈이 바빌론 왕의 눈을 보리라. 그가 시드키야를 바빌론으로 끌고 가리니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가 거기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데아인들과 싸울지라도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말하느냐 하였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 삼촌 살롬의 아들 하나무엘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는 그것을 살 수 있는 구속의 권리가 내게 있음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삼촌의 아들 하나무엘이 주의 말씀대로 감옥의 뜰에 있는 내게 와서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베냐민의 지역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이는 유업의 권리가 내게 있고 구속할 권리가 내게 있음이니 너를 위하여 그 밭을 사라 하였느니라. 그때에 나는 그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았노라 하더라. 그래야 내가 아나돗에 있는 내 삼촌의 아들 하나무엘의 밭을 사고 그에게 돈을 달아주었는데 은 17세켈이라.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워서 돈을 저울에 달아 그에게 주었더라. 그리고는 율법과 관례대로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내가 내 삼촌의 아들 하나무엘의 목전과 매매 장부를 작성한 증인들의 면전과 감옥의 뜰에 앉은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아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더라. 그들 앞에서 내가 바룩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이 증서들 곧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이 매매 증서를 다 취하여 질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할지니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집들과 밭들과 포도원들을 이 땅에서 다시 차지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겠지만은, 그러나 에레미야에게 아주 장기적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감옥. 서로가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뭐다 우선 보기에 좋아야 될 것 같고요. 편안하고 또 복되고 그렇게 돼야 될 것인데, 감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정적이죠. 누가 감옥에 들어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감옥도 그러한데, 그 당시에 감옥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살만한 장소가, 머무를 장소가 결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그것은 사람의 일하는 방식을 초월합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걸어가지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길이 있고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끝은 목적지가 하늘이고 또 하나의 끝은 목적지가 바로 땅의 결과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길, 사람의 길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눈에 있어서도 다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본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예지력이 아무리 출중하고 탁월한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으시려니와 의도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할 목적으로 단지 확신만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확신만 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감옥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감옥을 통과합니다. 감옥에 투옥이 되고요. 감옥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못 배워요. 그래서 그 감옥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감옥,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감옥을 계속 통과할 거예요. 투옥되었다가 다시 추록되고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감옥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마냥 좋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갈등이 있어요. 많은 혼란이 있고요. 어지럽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환경과 또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찾아가게 만드는 것들이죠.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그 부르심은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때는 전혀 복된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했을 때에 실제로는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는 그것이 복된 부르심 같지만은요. 정작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엄청난 부담이고요. 또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 보면 저주받은 생애 같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고자 한다라고 하는 인생이. 그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태어난 본성이 자기 사랑인데 자기 보호 본능인데 그것을 무장 해제시키라고 하니까 그것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사랑했던 죄를 놔야 되고요. 지금까지 형성되었던 모든 관계가 일단은 해체되어지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혼란스럽다고요.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내도 취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아내도 취하지 말라. 아들이나 딸들도 두지 말라. 그것이 에레미야 16장 2절에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갈 때에 그것은 바로 이 지상에서의 화평을 바라거나 안정을 바라거나 그것은 아예 생각도 말라. 내게 화로다 나의 어머니여, 당신은 나를 이 온 세상에 싸우는 사람과 다투는 사람으로 낳으셨나이다.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 그 무엇보다도 비극의 사람인데 아무리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요, 전쟁 세대가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복받은 세대입니다.
그 객관적인 평가예요. 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신앙이 좋든 좋지 않든지 간에 내가 전쟁 세대를 겪지 않았다. 그 복받은 세대입니다. 그거는. 에레미야의 탄식은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싸움꾼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다투는 사람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리를 받으려고 꾸어주지도 않았으며 사람들이 고리를 받으려고 내게 꾸어주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해악을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신을 저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나를 저주하는도다. 하는 일은 뭐예요? 진리를 전파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서 있을 뿐이었죠. 아무도 감사의 표명을 하지 않습니다. 설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 한 사람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온통 주어주신 그 계시는 선포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죄와 심판과 징계, 계속 그런 메시지만 선포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에레미야의 사역 동안에 에레미야를 지지하고 에레미야의 동역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가? 수십 년 동안 회심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호롤단신이에요. 계속 혼자예요. 혼자 사역하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레미야의 입장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힘이 있겠는가? 또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신이 투옥이 되어버렸어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은 물론이고 또 초대교회 물론이고 또 암흑시대 때 또 이 시대까지 한란한 포포프 포함해서 감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실제 감옥입니다. 그건 실제 교도소지요. 감옥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침례 요한일 거예요. 한 일은 계속 전파한 일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했는데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왜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확인차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가서 참된 메시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묻기까지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닥친 상황만 본다라고 한다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멀리 볼 수 있는 것이냐? 나는 시력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모가 되어지면 쉽습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또 믿음의 과정을 그렇게 잘 거쳐야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지목하면서 욥처럼 경건한 사람 보았느냐고 신실한 사람 보았느냐고 마귀에게 자신 있게 제시를 하죠.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이러한 자가 왜 고통 가운데서 인생을 지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대상인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해야 돼요? 자신의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는 온통 뒤죽박죽이 되는데 그냥 견고하게 믿음만으로 계속해서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었었죠.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야. 지금 불공평한 곳이 모두가 다 지금 불합리하게 보이지만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쨌든지 간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욥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사람은 욥의 나름대로 자신의 죄성이 있었죠. 자기 의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죄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자체도 없으셨다고요.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그래서 마치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처참하게 폭력을 당하고 또 죽어야만 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할 목적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몰랐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사방이 막혔죠. 창문도 없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개인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내셨어요. 결국은 앉으셨습니다. 진리의 길, 고난의 길 다 끝마치고요. 그러고 나서 뒤따라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기만 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나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은 바로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선한 계획이에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모른다 하더라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만으로 인해도 혼란스러운데 두 가지, 세 가지 문제가 겹치죠. 인생의 문제는 복잡하게 옵니다. 겹쳐서 와요. 이중, 삼중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인의 문제도 감당하기 힘든데, 또 사역자에 있어서 교회에도 아주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데,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괜찮았던 부모님도 또 중증의 또 병에 걸리셨어요. 어떻게 감당을 하죠?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런 그 부분. 인생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바퀴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너무나 빨리 돌아가니까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인생이 급가속이 되어버려서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 생활했는데 자기 자신도 자신이 승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상치 못하게 다른 동기가 승진해 버렸습니다. 자신은 뒤처져 버렸어요. 잘 모르겠죠.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거. 회사 가는 것이 이중 삼중고예요. 가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그 감정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다고요.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자신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필요를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어느 날 아내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더 이상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없겠다고. 몇 번 생각해 봤지만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시간 포함해서 자식에게 쏟아부었는데
자식이 철이 들고 또 무언가를 좀 아는 그 시점에서 상상하지도 못하게 부모를 배신하고 자기 길로 나가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인생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감행해버렸습니다. 그 공허함, 그 허전함, 잘 커서 올바른 길로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는 것이 부모의 그런 그 심정인데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치해서 곁길로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라고 한다면 자신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계속해서 섬기는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삶의 사역에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동료 사역자들,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수도 늘어나는 것 같고 부흥의 그 증거들이 열매들이 있고 그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그 관점에서 자신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 이것을 한두 번은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진행될 때 어떻게 극복이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채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지만 나의 자질 부족으로 인해서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왜 아니 들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그런 혼란 가운데 빠졌어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아무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죄를 찾아본다 하더라도 자백할 죄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루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배제된 것인가?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감옥,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헌신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다른 데서는 바로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이런 아주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밭을 한떼기 사라고 그래요. 삼촌의 아들 하나무엘을 시켜가지고서 그 밭을,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한다. 그런데 자신은 이미 바빌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로 끌려갈 것, 다시 말하면 바빌론이 70년간 그 땅을 정복할 것을 미리 알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그리하면 이 온 땅이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들은 바빌론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그것을 사본들, 그건 바빌론 땅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바빌론 땅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매매 거래, 이 계약 행위 무슨 의미가 있죠?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사람들 얼마만큼 예민하게 지금 초점 맞춰져 있고 또 반응합니까? 언제가 팔 때예요? 언제가 살 때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모든 초점이 다 맞춰야 되는데 부동산뿐이겠어요?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지금 언제 무엇을 위해서 투자할 것이냐, 어떤 거래를 할 것이고 매매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상식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린 아이라도 알아요. 그 땅은 지금 살 계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장래 봤을 때는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에요. 그 바빌론이 정복한다 하더라도 70년의 제한된 기간이라고요. 그 땅은 영원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감옥에서 들어가서 예레미야는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두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니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서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몇 장 몇 절이라고요? 32장 17절 기억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감옥이라고요.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요.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요. 골짜기도 이렇게 낮은 골짜기가 없어요. 가장 어두침침하고 깊고 좁디 좁은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탄성이라고요.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둘밖에 없어요. 그 감옥에 에레미야밖에 없습니다. 다른 누가 들어왔겠어요? 또 그곳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야말로 독대한 것이지요. 그런 교제 가운데서 복된 장소가 감옥이 된 것입니다. 주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수천 명에게 자애를 베푸시며 조상들의 죄악을 그들 뒤에 그들의 자손들의 품속으로 갚으시오니 그의 이름은 위대하신 분이며 능하신 하나님이요 만군의 주시라.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 5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셨을 때 그 우주에서 권투로 말하면 링이 마련된 거지요. 우주 한복판에 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요 가장 연약한 상태 조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링 위에 오르시고 챔피언이죠. 인류에 대해서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인데 어떤 누구에 대해서도 패배한 적이 없는 챔피언 1대1로 맞섰죠. 그렇게 그 부분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마귀도 다 듣는다고요. 마귀는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마귀는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왜? 그 감옥에서 견뎌낼 사람이 없거든요. 다 좌절하게 돼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히 소수의 사람만 제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이 내 삶에 미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고요.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죠. 저 사람 위에서 봤느냐고, 저 같은 사람 봤느냐고, 또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봤느냐고, 자신만만하게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19절에 계책에 위대하시며 일에 능하시니 이는 주의 눈이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들에 열려 있으며 각인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심이니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아이러니하게 정작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다시 한번 유추하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보면 26절에 보면 그때의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27절입니다. 아까는 몇 절이었다고요? 17절이었습니다. 이제는 27절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반역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그들과의 언약, 조상들과의 언약 그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십시오.
불안의 경노함과 내 분노와 큰 진노로 그들을 몰아내었던 모든 지역에서 그들을 모으리니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고 그들로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리니 그들이 그들과 그들을 따를 그들의 자손들의 복을 위하여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의 두려워함을 두리니 그들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시간과 70년도 길지요. 인생이 70년, 80년의 생인데 그 가운데서 70년 왜 짧겠어요? 그런데 그 70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룰 과정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영원한 완벽한 회복이라 언약에 대한 완전한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확신이 되어집니까? 이 모든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가장 밀접된 그런 교제를 통해서 감옥에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하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들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반응이라고 해요. 반응.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카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욥처럼 더 하나님께 밀착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라는 염원은 뭐예요? 밀착되라 그거죠. 하나님께 더 밀착되라. 그게 우리 시편 3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왜 그렇죠? 보통 이러니까. 보통 사람이 조급해져요. 초조해져요.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악인의 장막이 왜 번성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허용하죠?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라고. 조금만 더 지켜보라고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조금만 더 지켜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목이 긴 안목을 갖는 것이에요. 넓은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설계도 전체를 다 봐야 된다고요. 보려면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서 새가 날아다니는 위치에서요. 밑을 지그시 바라봐야 돼요. 조감도라고 그러죠. 조감도. 새가 바라보는 도면이라고 말해요. 조감도. 그렇게 되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것이 왜 그렇게 뾰족한 그런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니 다 안다고요. 그 다음에 그림 전체를 다 보았을 때 왜 그 모자이크는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 거기 떡하니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 좀 제거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백미죠. 그것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 그림이 다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계속해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3절에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상황은 전혀 기뻐할 상황이 못 돼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뭘 기뻐해요? 5절에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안 돼요. 갑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당하고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지금까지는 전혀 해오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수없이 많은 지금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한테는 아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감사하세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무거운 짐을 내게 가져와요.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 가져와요. 그래서 내 문제로 기도하세요. 예. 계속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가 올 것이라고 해요. 당황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하기만 하면 돼요. 하는 것처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전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초청할 것이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단 한 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진정 어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런 모든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에 내가 지금 편차를 보였던 부분들을 바로잡아 놓은 것입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 번성하는 것을 시기하는 그 부분이었구나. 그건 부질없는 것이에요. 그건 헛된 것이에요. 헛것이에요. 망할 회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 그게 무슨 현명한 투자예요, 그것이? 그런데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으니, 근데 그 전체 안목을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게 하는 것이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방으로 원수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둘러싸는데 거기에 대해서 밥상을 마련해 주시잖아요. 원수의 면전에서 밥상을 마련해 주신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음미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의 혜택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감옥은 위로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3장 가셔서 보십시오. 33장 2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나의 언약이 낮과 밤과 더불어 있지 아니하고 또 만일 내가 하늘과 땅의 법칙들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내가 야곱의 씨와 내 종 다윗을 버려서 내가 그의 씨에서 아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다스릴 치리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 위에 자비를 베풀 것임이니라. 가장 커다란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화찬란한 궁전에서 머물러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위로만 있으면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부분, 제일 먼저 구원이고요. 구원이 가장 절실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두 번째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라, 간구의 제목이라. 여러분 구원을 간구했습니까? 주셨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간구하셨어요?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에레미야의 경우에 말씀만 선포했다고요. 침례인 요한의 경우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했다고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거기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그런 뜻만 세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의지를 하나님 앞에 표명해서 한 걸음 내디뎠어요. 그러면 예외 없이 영락 없이 박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요. 안팎의 박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요. 갈등이 올 것이고 혼란스러울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랍니다. 그러니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거기까지, 그 다음에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좌절해버리는 것이, 주저앉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감옥,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것은 약속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많이 있죠. 그 약속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매일매일마다 또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감옥, 그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라도 밖에서는 이제 시간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밖에서는 먹을 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빵을 그때마다 다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기 때문에요. 굶지 않아요. 현실적인 필요 시작해서 모든 영적인 필요, 마음의 필요라는 요소,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책임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보고해 드리기만 하라고요. 그 보고서에 빼지 말라. 보고서에 모든 것을 다 포함을 시켜서 그대로 결제 올리라고. 하나님께서 읽으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결제하실 것이죠.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요. 그 감옥이 아무리 깊고 어둡고 음습한 감옥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에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승리자가 아니에요. 또 그 에레미야를 감옥에 넣은 유대 왕이 승리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갔을 때에 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겠어요? 왜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 왜 났어요? 어디까지가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그 지금까지 잘 되던 그 일들이 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설명 가능하죠? 한계가 있어요. 그건 어차피 한계가 있다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 내가 자업자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표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이상 내가 한 일은 뭐예요? 매일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루를 시작했다고요. 내가 모르면 몰랐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확신이 있다고 하면 왜 주저했겠어요? 헌신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초라하게 되었고 또 오히려 그냥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내 꼴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위축되기 쉽고 주눅 들기 쉬운 것인데 아까 살펴봤던 시편이라든지 본문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너에게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다. 견고하게 서라. 위축되지 말라. 초조하지 말라. 조급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조금만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리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70년이 차서 회복이 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이 온전하게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하박국은 길길이 날뛰었죠. 올리브 나무에 열매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의한 열매 그거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또 하박국에게 그대로 실현될 것이에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여러분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둔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서 아무리 지속스러운 감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말 것입니다.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시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